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보셨습니까? 이미 이 드라마는 살짝 좀 철진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드라마에 여러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사람을 화형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화살촉이라고 하는 어떤 광적인 집단이 사람을 죽일 때 이 화형을 시킵니다. 그 산채로 불에 태우는데요. 원래 시신을 화장할 때 쓰는 그런 장치에다가 사람을 밀어 넣어서 죽이는 거죠. 아주 끔찍한 장면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의 지옥이라는 말은 그 제목은 사후 세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근데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지옥이지요. 근데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그 드라마가 묘사하는 현실 세계가 그 지옥보다 더 지옥 같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산 사람을 화형으로 죽이는 그런 현실 세계야말로 진짜 지옥이라는 거겠죠. 이런 끔찍한 화형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화형을 명령했던 것은 그 이름도 대단한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의 그 유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고 다윗의 가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그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의 시조인 그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을 화형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의아하거든요. 도대체 다말이 무슨 악독한 짓을 저질렀길래 불에 태우려고 하냐. 이 다말의 죄명은 행음이었는데 음란한 일을 했다. 음란한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다말이 이제 과부였는데 남편도 없는 과부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끌어내라. 끌어내서 불에 태워라. 화형시켜라.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율법상으로도 행음을 했다고 해서 화형을 시키진 않습니다. 일단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혹여나 억울한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충분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실제 행음을 했다 하더라도 화형을 시키진 않습니다. 화형은 솔직히 선 넘은 거 아닙니까? 너무 끔찍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현대의 전쟁 중에도 화염 방사기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 조약이 그렇게 맺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래도 쓸 놈들은 쓰겠지만 왜냐하면 불에 태우는 건 너무 끔찍하다 이거예요. 근데 유다는 가차 없습니다. 증인도 필요 없고 사건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고 그냥 바로 즉각 판결, 끌어내라, 불태워라. 그런데 이 끌려 나오던 다말이 외치는 거예요. 멈춰, 멈춰. 이 물건을 좀 봐주십시오. 저는 이 물건 주인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그 물건 주인이 누구예요? 유다인 거예요. 다말을 임신시킨 게 누구다? 유다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시아버지거든요. 이 시아버지와 남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나보다 다말이 옳다. 그리고는 다말을 살려주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해도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고대 관습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제 막장 드라마로밖에 읽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형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한 거예요. 그 시대의 눈으로 봐도 화형은 진짜 선 넘은 거예요. 도대체 그 큰 인물인 유다의 입에서 왜 화형이 나와야 했을까? 유다는 왜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했을까? 오늘 이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성경에서 유다의 결혼과 그 아들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인데요. 유다가 어느 여인과 결혼을 했고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이 엘, 오난, 셀라인데요. 아들들이 이제 커서 결혼을 할 때가 되니까 아버지 유다가 며느리감을 우선 하나를 구해옵니다. 그 여인이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이
첫째 아들 엘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 아들 엘이 아주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어요. 이제 여기서 고대의 독특한 관습이 등장하는데, 이 시대에는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가 그 남겨진 형수와 잠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죽은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잠자리를 해서 아들이 나오면은 그게 동생의 애가 아니라 죽은 형의 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과부로 홀로 남겨지게 될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아들 엘이 이제 아들 없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오난이 형 엘 대신에 형수인 다말과 잠자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둘째 오난의 아들이 아니라 첫째인 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둘째 오난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아들이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냐 하면서 다말과 관계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 땅에다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난도 죽이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남은 셋째 아들 셀라가 다말과 잠자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유다가 겁이 나는 거예요. 괜히 이 일을 계속 진행했다가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마저 죽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아직 셀라가 결혼하기에는 좀 어리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뤄요. 그런 와중에 시간이 흐르고 유다가 어느 다른 마을에 잔치를 가게 됐는데, 양의 털을 깎는 건 잔치를 말하거든요. 그 소문들은 다말이 성소의 신녀로 변장을 합니다. 이 성소의 신녀는 그 시대 이제 직업 여성인데, 이 다말이 함정을 판 거예요. 유다는 마침 얼마 전에 아내를 사별한 직후였고, 그래서 유다가 그 덫에 딱 걸려가지고는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갔습니다. 다말이 얼굴을 이렇게 다 너울로 가려가지고 몰라봤나 봐요. 그 잠자리를 가지면서 화대로 지급한 것이 문제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어요. 담보물로 준 거죠. 당장은 줄 게 없으니까 일단 그걸 맡기고 나중에 화대를 지급하겠다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유다가 그걸 지급하려고 사람을 보내서 성소 신녀를 찾다 보니까 그 마을에는 그런 여자가 없다는 거죠. 유다가 이러다가 내가 창피만 당하겠다 하면서 찾기를 관뒀어요. 그리고 석 달 좀 지나고 그 일이 잊혀질 때쯤에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어딘가에서 문란하게 행하고는 임신을 했다는 거죠. 유다가 말합니다. 끌어내라. 끌어내서 불에 태워버려라. 화형시켜라. 그러나 이제 다말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는 거죠.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십시오. 저는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이 유다가 보였던 반응이 대단히 신경질적이었거든요. 과민 반응. 그래서 이제 화형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봐도 과했고 율법에 비추어 봐도 과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유다가 다말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미웠기 때문에 화형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 거거든요. 그럼 왜 미워했습니까? 자기 아들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둘이나 죽었잖아요. 그 죽은 탓을 다말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한테 너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 사주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다 며느리 구박하려고 나오는 말인데, 그 남편의 일이 잘 안 풀리면은 그걸 괜히 며느리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너는 관상이 남편 잡아먹는 사주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인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생기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몇천 년 전 고대 성경 시대에 이런 방식의 사고가 유다에게 없었겠습니까? 심지어 아들이 둘이나 죽었으니까 이게 다 다말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을 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미운 거예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근데 또 셋째도 줘야 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죽일 수는 없고 좀 꺼져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닌 말로 이게 아들 잡아먹는 년이잖아요. 근데 좀 어떻게 셋째를 주냐고요. 근데 마침 다말이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야, 잘됐다. 잡아 죽여라. 꼴도 보기 싫었는데 아주 화형을 시켜버려라 라고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38장의 이야기는 좀 성경의 맥락을 살펴보면 좀 뜬금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셉 아시죠?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을 꿔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형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이야기가 3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을 보면 그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서 노예로 성실하게 살았지만 성폭행범으로 무고를 당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3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37장과 9장이 곧바로 연결됩니다. 그 사이에 38장에 끼어 있는데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냥 빼도 돼요. 빼도 잘 이어집니다. 그럼 성경이 왜 이 38장을 이 사이에 끼워 넣은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 39장 이후의 유다는 이스라엘의 장자로서의 유다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유언을 하면서 유다에게 축복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우리가 아는 그 유다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이자 다윗의 가문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그 유다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37장의 유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요셉을 왕따시키고 노예로 파는데 가장 앞장섰던 게 바로 유다였어요. 맏형인 르우벤이 사실은 요셉을 살리려고 설계를 다 해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요셉을 파는 게 유다예요. 그러면서도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죄책감도 없습니다. 야, 안 죽였으니까 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 결과 요셉의 가문이 산산이 깨어지거든요. 이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야 됐어요. 이게 되냐고요. 물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고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서 그 자격 없는 자를 변화시키세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38장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향해서 화형을 명령한 사건 그 자체는 옳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것도 옳지 않고 다말을 직업 여성으로 오해해서 스스럼 없이 잠자리를 가졌던 것도 다 옳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가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옳다라는 말이 의롭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이러한 회개와 성찰을 통해서 비로소 유다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또한 이해하게 되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왜 그렇게 절망하고 왜 그렇게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아파했는지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됩니다. 왜? 자기도 사랑하는 아들을 둘이나 잃잖아요. 그래서 39장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면요,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시험하거든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가지고 형들을 이제 시험합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야곱도 펄쩍 뛰어요. 내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도 잃을 수는 없다. 그때 야곱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아들이 바로 유다예요. 형제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유다가 가장 야곱을 잘 이해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로 38장에 오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론 뭐 이런 아들의 죽음이나 일련의 사건들은 유다에게도 참 힘든 일이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유다가 변화를 겪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망나니 같았던 유다를 결국 바꾸시죠. 자격 없었던 유다를 선택하셔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장자 자리에 앉히시는 겁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 끝나고 고린도전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분이 예배를 안 나오셨군요.
사랑스러운 자매 한 분께서 아주 낙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그 본문에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리라 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책망할 것이 많은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다 라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감격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CCM 중에서도 항상 인기 있는 곡이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라는 곡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얼마나 좋아요. 내가 굳이 잘날 필요 없고 애쓸 필요 없고 이대로 충분하시대. 그런데 이 기쁨과 감격이 사실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지내다 보면 나의 부족함이 다시 나를 찌르거든요. 야, 내가 자격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만 한가?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무너지고 넘어지고 약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해요. 복음은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한 이후에 그 자격 없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인생에 작동한 거예요. 성경은 그 능력을 보여주려고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여기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이 싸이월드가 복구되고 있는데, 제가 20대 때 싸이월드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창 신앙적 사춘기를 겪을 때였는데요. 제가 나름 인간이 이 신앙적으로 변화를 겪는 과정을 이제 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어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런데 나는 이 과정을 이미 다 꿰고 있다. 그래서 나한테는 안 통한다. 그럼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어떤 카드가 있을까라고 썼어요. 아주 시건방지기 짝이 없죠. 그런데 지금 꼴을 보십시오.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죠. 처참한 케이오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도 못한 수를 써서 저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유다를 변화시킨 방법이 좀 극단적이었죠.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짧은 일화 안에 하나님이 3명의 인생을 변화시키셨거든요. 그걸 아세요? 복음의 능력이 단지 유다만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또 누구를 바꿨어요? 요셉을 변화시켰죠. 요셉이 아주 이기적인 철부지였거든요. 창세기 37장을 좀 자세히 보시면 요셉의 인격적 부족함이 막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변화시켜요. 유다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요셉의 인생을 만지십니다. 그랬더니 그 부족한 인생이 애굽 전역을 넉넉하게 다스리는 총리가 되죠. 또 누구를 바꿉니까? 야곱을 바꾸시죠. 야곱은 그 인생이 사기로 점철된 인간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아주 막 줄줄 나오는 인생이었어요. 왜 그렇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의 아버지로 변화를 받아요. 복음이 그를 바꾸는 거예요. 또 누구를 바꾸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유다를 바꾸시고 요셉을 바꾸시고 야곱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바꾸시는 거예요. 이미 저를 바꾸셨고 지금 또 바꿔가고 계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거든. 복음이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 순간부터 이미 복음은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내 모습은 부끄럽죠. 그러나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형편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십니다.